우리 마음의 썩은 부분은 또한 도려내지고 우리 마음의 병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때때 우리는 영혼의 기쁨을 느끼고 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원치 않는 갈등이 일어나고 존재감에 대한 그 허무와 그 의미가 사라져서 마음은 공허해지고 허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리을자가 들어가면 역동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얘기할 때도 리을자를 써서 표현을 하면 물이 움직입니다. 물이 찰랑찰랑, 졸졸졸졸, 콸콸콸콸 다 리을이 들어갑니다. 바람도요. 리을자를 넣어서 해보면 바람이 솔솔 불죠. 그렇죠? 하늘 네, 그렇게 리을자가 들으면 움직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루어 주셔서 우리 영혼의 마음에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고 그 물이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에 그 행복의 물이 찰랑찰랑거리기를, 그래서 삶이 룰루랄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뒤로 얘기하면 귀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귀신이 우리의 영혼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우리의 영혼을 귀신이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우리의 주인이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과 결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린 것을 아시고 그것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오신 것은 분명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온 자는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병자를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사역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 되도록 그 장애물인 귀신 들림을 고쳐주시고 그 장애물인 질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 가운데 귀신의 축사가 있고 또 질병에 걸린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치유된 자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루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셔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이 군대 마귀를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주제인 텅 빈 마음, 텅 빈 영혼에 대한 그 핵심적 주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예수의 힘을 통해서 쫓겨갔던 귀신이 방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찾던 곳은 어딘가 하면 물이 없는 곳입니다. 왜 귀신은 물을 싫어할까? 이유는 모릅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물은 우리가 마시는 그 물과 연결은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마십니다. 마시면 몸에 퍼지고 생기가 돋습니다.
피곤한 사람, 목이 가란 사람에게 물은 생수, 생명을 주는 물과 같습니다. 더러운 사람에게 물이 쓰여지는 용도는 분명 씻는 용도일 겁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물이로되 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곧 죄 씻음의 물이라는 겁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 씻지 않습니다. 물을 그래서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이 물을 성령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생수요 성령의 문이요 생명의 물이기에 죽음의 문화 가운데 있는 죽음의 문화의 실체가 되는 귀신이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은혜를 받고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이 돌아와 보니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 물이 없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내가 다시 거할 곳이구나 생각하고 그가 있었던 익숙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건조하게 됩니다. 거기엔 생물이 살지 않습니다. 씨도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뻑뻑하고 각박하고 황폐해지며 그곳엔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건조해지고 내 마음이 그래서 물이 없어 죽어갈 때 인생 삶이 추락하고 인생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물 없음을 조심하십시오. 문병하라는 목사님이 예화집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있답니다. 좋은 소문이 아니라 나쁜 소문입니다. 그 교회는 목사들이 자주 바뀌는 교회요, 교인들은 늘 싸우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교회였답니다. 그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그 교회에 늑대가 많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교인들이 항상 나눠져서 다투기 때문에 한 번도 일치된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음을 합할 때는 목사를 쫓아낼 때랍니다. 그때 빼놓고는 다 흩어지고 서로 부딪히고 싸운다는 겁니다. 늑대와 같다는 겁니다. 늑대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물고 늘어집니다. 뒤로 공격하고 이간질시키고 제이속만 차리려고 합니다. 새신자가 와도 그 새신자를 붙잡고 네 편 내 편을 가릅니다. 내 편을 만들려고 애쓰고 내 편이 되면 전사로 몰아내고 만약에 내 편을 거부하면 왕따시키고 늑대의 현장으로 교회가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동네에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은 새로운 목사가 오면 내기를 한답니다. 이번 사람은 몇 년 걸릴까? 1년도 못 갈걸. 이웃고 세 사람이 왔습니다.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왠지 그 교회가 조용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교회 앞 슈퍼가게 주인이 하도 궁금해서 아는 교인한테 물어봤답니다. 요즘 교회 어때? 심란하지? 딱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우리 너무 잘 만났어. 잘 만났어? 그게 무슨 소리야? 목사님은 우리 잘 만났고 우리는 목사님을 잘 만났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더랍니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서 얘기를 더 들어보는데 그 목사님 처음 부임해서 첫 설교를 이렇게 했답니다. 제목은 우리 참 잘 만났습니다. 설교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 이 가운데는 양이 한 마리도 없군요. 전부 늑대로 보입니다. 하기는 다 이해합니다. 요즘 양이 어디 있습니까? 교인이 양입니까? 늑대가 다 잡아먹어서 요즘은 교회도 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밝힐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목자로 알고 청빙해 주셨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사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잘 만난 겁니까? 여러분은 늑대, 나는 사꾼. 참 잘 만난 모양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랍니다. 늑대니까 저러지. 그런데 늑대치고는 괜찮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흠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사꾼이니까 저러지. 그런데 제가 조금 잘하는 것이 보이면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사꾼치고는 괜찮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괜찮네, 괜찮네를 계속 서로를 얘기하면서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관용이 없었고 이해가 없었고 빡빡하고 건조했던 교회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조금씩 변해가서 촉촉한 교회, 은혜가 촉촉한 교회, 성령이 부음받아 그 기름지며 풍성함이 더해가는 생수로 가득한 교회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 없음을 조심하십시오.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질 때를 조심하십시오. 은혜가 떨어지고 각박해지고 건조해지고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면 그때부터 사탄의 밥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내 마음, 내 장소, 내 공간,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탄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가고 우리 인생은 그들의 놀이객감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촉촉하게 채워가며 생수로 날마다 부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그 은혜의 물이 차고 넘치고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룰루랄라 인생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빈집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가득 찰 때, 그때 악한 역사는 물을 싫어하는 그들이기에 생명의 역사에는 접근도 하지 아니하고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인생이 기쁘게 이끌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빈집을 오래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빈집을 오래 두면 남이 와서 주인 노릇합니다. 저는 미국 생활을 아직도 잘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노회에서 그런 얘기가 한번 이슈가 됐습니다. 이번 노회는 좀 멀리해서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 많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LA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어떤 에피소드인가 하면 LA에 한 집이 한국 사람이 소유를 했는데 한국에도 또 사업장이 있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곳에 부모님이 사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빈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거기 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얼마 동안 놔뒀는데 그만 그 빈집을 홈리스가 한 명이 담을 넘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한 명이 되더니 5명이 되고 10명 넘게 그 집을 장악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법이 그렇답니다. 저는 그런 법을 잘 몰라요. 못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미 주거터가 된 겁니다. 그 경찰을 불러도 안 되고 그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니 몇 달이 걸려서 아예 그럴 바에야 돈을 그냥 차라리 몇만 불 주면 되겠다 그러고 돈을 주고 내보냈다는 겁니다. 빈집이 오래되면요 남이 주인 돼요. 여러분, 손님은 청해서 오지요. 청하지 않은데도 오는 사람을 불청객이라 말합니다. 도둑은 불청객입니다. 도둑은 허락 없이 들어옵니다.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잠자는 사이에도 들어옵니다. 문을 뜯고도 들어옵니다. 떼강도 하나가 아닙니다. 여럿이 모아서 강탈해 갑니다. 도둑은 마치 그런 것일진데 그 도둑 같은 존재가 귀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그 속에 귀신이 점령하기 시작하고 떠나라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장악한 그들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7마리가 더 들어왔다는 겁니다. 더 강하게 틀을 잡고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빈집을 청소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빈집으로 두지 마십시오.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빈집 그것은 곧 존재적 진공상태라 그랬습니다. 존재적 진공상태. 말이 어렵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텅 빈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빈 의자는 아무나 앉으면 주인이 됩니다. 마음이 텅 비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쉽게 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앉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단이 급하게 들어와 앉으면 사단이 주인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빈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유명한 대표적인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의 전공은 의과였습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수용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심리학적으로 정신과적으로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둘로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삶의 의지가 있는 자, 존재적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자는 그 어려운 감방 생활을 견뎌내고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자, 갇힌 순간 절망하고 내 인생의 의미는 없다, 내 인생의 미래는 없다, 삶이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는 emptiness, nothingness, 공허와 허무 속에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은 쉽게 죽어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살 길이 열려지지만,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공백 상태에 두고 빈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허무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반드시 죽어가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빈집을 오래 두어서 사단이 점령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갈등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 믿은 후에 갈등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전에는 주일날 어디 즐거운데 놀러 가는 것, 그거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계명을 알게 됩니다. 그 계명을 아는 순간 내가 주일날 어디 간다는 것이 괜히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전에 갈등하지 않았던 제목이 하나 더 늘어가는 겁니다. 주일날 일하는 거 그거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 속에 그 노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엔 그게 갈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일해도 되나?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의 현장 속에 머뭇거리고 주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심화되고 그 갈등 속에 혼돈하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걸 먹을까 말까, 누울까 일어설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인생, 이전보다 더 무겁게 7배로 증폭된 갈등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를 보십시오. 사단의 존재는 무언가 묶을 곳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유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유랑하는 존재입니다. 이곳에 숨을까 저곳에 숨을까 찾는 존재요, 정착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 우리가 사탄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으면서 해야 될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계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는 것, 교회에 관계되는 것이 있다면 할까 말까 할 때 하는 쪽으로 가야, 먹을까 말까 할 때 먹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갈등을 일으킬 때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라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놓고 결정할 때에는 할까 말까 할 때 안 해야 합니다. 먹을까 말까 할 때 안 먹어야 합니다. 갈까 말까 할 때 안 가야 합니다.
이 원칙이 분명해야 갈등이 사라집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이것에 대한 갈등이 계속 마음에 일어나니 이전보다 마음은 더 무겁고, 예수 믿은 다음에 마음이 더 혼란스럽고, 예수 믿은 다음에 더 마음에 허망함이 찾아오는 이유는 분명히 내 마음에 정리하지 못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꾸지 않은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존재의 의미가 확실한 사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에게는 결코 사탄이 틈탈 구멍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생활은 빠득합니다. 남편 벌이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공부를 좀 더 시켜야 합니다. 과외활동도 시켜야 하고 때로는 학원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랍니다. 어머니가 나섭니다. 근데 아내 보던 일이라 힘듭니다. 살림도 하랴, 애들 육아도 하랴, 그러면서 일도 하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악물고 나가서 합니다. 왜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내 자식에 대한 교육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기에, 좀 더 나은 아이로 키우려고, 좀 더 절 성공시키게 하려고 일을 악물고 깨어나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 어머니의 의미, 존재, 이것에 누가 그를 넘보겠으며 어떤 시험과 역경이 그 어머니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아무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가장이 그렇습니다. 회사 생활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것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때로 배신도 당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결과가 예측대로 나오지 않고 절망하며 소득은 줄어가고 여러 가지 무리수로 인해 갈등을 일으키며 관계도 나빠질 때도 있고 모욕도 당할 때도 있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죽는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삶의 현장으로 뛰쳐나가 오늘도 수고하고 내일도 수고하는 그 아버지의 존재의 의미, 그 아버지를 누가 넘보며 그 아버지를 어떤 환경이나 역경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처럼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그 일을 감당한다면 어떤 사탄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와 방해하겠습니까? 우리를 이길 자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텅 빈 마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원치 않는 것들로 채워진 내 마음들입니다. 갈등하며 회의하고 분열하며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마음들이 더 위험한 마음들입니다. 사단의 소유가 되지 마십시오. 텅 빈 마음 그대로 두지 마시고 불청객을 용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내 삶의 의미를 불태우는, 내 삶의 존재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고 역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빈 영혼에 이제 생수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빈 영혼 7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야 합니다. 생수로 채워가야 합니다. 성령의 물로 채워가야 합니다. 은혜의 비로 채워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쫓아내고 청소가 된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잘 이해하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종에서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에 묶여서 종노릇 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성령의 물을 부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우리 심령이 촉촉하게 젖도록 은혜의 소낙비를 구하며 채워가야 합니다. 빅tor 유고의 유명한 작품이 있죠. 오페라도 많이 요즘 나오고 그렇습니다. 뮤지컬로도 요즘 나와서 흥행한 적이 있죠. 빅tor 유고의 레 미제라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빵 한 조각 먹고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재판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형량이 더 늘어갑니다. 17년형을 언도받습니다. 17년 동안 국가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교화시킵니다. correction, 교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도 그 안에서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리라 마음의 결심에 결심을 더합니다.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했건만, 국가가 그렇게 그를 17년 동안 가르치고 교정 작업을 했건만, 그는 또다시 도둑질을 시작합니다. 신부의 집에 들어가 실버웨어를 훔칩니다. 은촛대를 훔치게 됐습니다. 얼마 안 가서 경찰에게 잡힙니다. 경찰이 사로잡은 그를 신부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조합니다. 대질신문하면서 얘기합니다. 신부님, 이게 잃어버린 건 맞지요? 이 사람이 훔친 건 맞지요? 그렇게 설명할 때에 신부님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장발장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얘기합니다. 국가가 17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 그가 17년 동안 그렇게 다짐하면서 결심하며 그렇게 다짐했건만 이루지 못한 일을 이 신부의 한마디가 그를 바꿔놨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 그의 닫혔던 빗장이 열려지고 그의 어른 마음이 녹았습니다. 빅tor 유고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님의 얼굴에는 조금도 분노의 빛이 보이지 않았고 그의 눈은 항상 눈물이 고여있는 듯 그렇게 촉촉해 보였으며 마치 어린 양과 같았다 얘기합니다. 신부의 눈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촉촉한 눈이라 그랬습니다. 건조한 눈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촉촉한 겁니다. 그의 마음이 생수로 찼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장발장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의 물이 차올라야 합니다. 사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하나는 환경에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환경에 지배당하기 싫어서,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매이기 싫어서 환경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고 등 돌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은 환경이 비록 척박하고 어려워도 그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막과 광야를 많이 설명합니다. 광야는 물이 조금 옵니다. 그래서 잡초는 자라나지만 볼품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실과가 자라지 않습니다. 사막은 물이 아예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전혀 살지 않고 동물도 없습니다. 완전히 죽은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느 구절을 읽어봐도 그 광야를 없애라, 사막을 치워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광야와 사막을 영혼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고 치워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광야와 사막에 대해서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광야에는 꽃이 피게 하라, 물을 주어라. 사막에는 샘이 터지리라, 길을 내게 하리라. 그래서 나무와 숲이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꽃이 피게 하고 우리 마음에 풀이 자라게 하고 나무가 자라나서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는 곧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든지 귀신에 사로잡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아니면 놀이개로 살든지 그 주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든지 때로 환경이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영혼의 자유함으로 살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에 물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환경을 탓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척박합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 내 영혼의 밭을 가꾸는 사람이 되리라, 내 열매를 만드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고 내 삶은 그런 의지로 불타오른다고 선언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바뀔 겁니다. 내 마음이 새로운 삶으로 건설될 겁니다. 영혼의 물이 차오른다면, 내 영혼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린다면 나는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빈 영혼으로 살지 마십시오. 인생이 허무하다, 공허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건조하게 살지 마십시오. 빡빡하게 살지 마십시오. 말라 비틀어져 살지 마십시오. 풍성한 은혜로 사시되 기름지게 사십시오. 영혼의 생수가 흐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사막과 같은 마음에도 물길이 열려지고 그 물이 지나는 곳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과 함께 삶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하고 삶의 의지를 불태워가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개척해 가서 푸른 땅, 맑은 물이 거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영혼의 기쁨, 감사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